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라는 도시는 지난주에 공부한 빌라델피아 도시에서 남동쪽으로 4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금융업이 발달되어서 미국으로 치면 뉴욕의 타임스퀘어 정도 되는 그런 중심지였고요, 또한 최고급 우를 생산하는 모직 산업이 발달해서 의류 사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안약을 생산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D 40년에 큰 지진이 나서 그 지역 일대가 무너졌을 때 주위 도시들은 로마 정부의 구호금을 받아서 재건했지만 이 라오디게아는 시 자체의 예산으로 모든 무너진 건물들을 복구했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마실 식수가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부족한 로스앤젤레스가 콜로라도 리버에서 물을 끓여다 식수로 공급하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6마일에 걸친 그 수로를 통해서 식수를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이 수로를 통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가 되면 열이 식어서 미지근 텁텁한 물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 식은 온천물에 유황 냄새가 많이 나서 도저히 그냥 마시지 못하고 다시 끓여 먹어야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교회도 미지근 텁텁한 온천수처럼 그 신앙의 열기가 식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수님 보시기에 역겨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이렇게 작은 그 기둥 하나만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이 교회는 하늘의 영적인 축복보다는 이 땅의 육적인 축복을 더 사모했던 교회였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돈을 더 믿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고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빈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줄로 착각하는 교만한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이시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편지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 충성,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하다, indeed, I agree, truthful 한 그런 뜻이고요, 충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함없이 항상 진실하신 참된 증인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의 재물과 쾌락이라는 거짓된 축복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진리와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거짓된 축복에 현혹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축복인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가장 부유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귀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물질 만능 중에 쪄들어 있는 이 미국에 사는 정말 남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쫓기 위해 정신없이 살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놓치기 쉬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단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할 정도로 부패해 있던 라우디에 교회에게 동일한 말씀을 3번이나 선포하고 계십니다. 비록 다른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15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뜨겁다는 것은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열정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갑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교회에 놓고 때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양다리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을 보면요, 옛날보다 훨씬 더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마귀가 어떤 식으로 시험을 많이 했냐면 교회 나가지 말어, 성경 보지 말어, 예수님 섬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핍박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핍박이 심할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도 1966년에 모택동이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중국에 100만 명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 50년 동안 공산당의 치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고생하며 신앙생활하던 지하교인들이 지금 숫자가 1억 명으로 늘었습니다. 100배가 늘은 거예요. 100%가 아니라 100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사탄도 지능이 개발돼 가지고 요새 현대교회를 향한 사탄의 시험은 뭐냐? 적당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도 괜찮아, 헌금해도 괜찮고 성경 공부도 해도 괜찮아, 봉사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세상의 쾌락과 재물과 모든 것을 인조해하면서 살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찬송도 부리고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일거양득 꼭 먹고 알먹기 아니냐? 이 사탄의 전략이 대성공해서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미지근한 양다리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역겨우셨던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사랑의 예수님께서 토해내다니 너무나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여러분에게 충성과 사랑을 다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막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밥을 해주고 안마를 해주고 너무나 잘해요. 근데 다른 6일 동안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서 자고 놀고 집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6일 동안은 다른 사람하고 막 살다가 일주일에 하루만 여러분에게 사랑을 해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결혼은 파트타임 커미트먼트가 아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만 와서 예수님 I love you 하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돈을 바라보면서 쾌락을 바라보면서 I love you so much 하고서 예수님을 등한시하고 세상을 향해 간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렸지? 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변함없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라우디게로 흘러온 물은요, 처음에 이 핫스프링스에서 나올 때는 펄펄 끓는 온천수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6마일의 수로를 통과하면서 차가운 돌로 만들어진 수로와 부딪히면서 열이 식기 시작합니다. 또 각종 먼지와 이물질을 흡수하면서 물맛이 변질되어서 라우디게아에 갈 때에는 도저히 마시지 못할 미지근한 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뜨거운 첫사랑을 가지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열정이 식어지고 이 세속적인 이물질적인 가치관을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역겹게 하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미지근 텁텁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이 처음에 100여 년 전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뜨거운 신앙을 가졌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어요. 우리 한국은 1945년까지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의 주권을 잃고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던 그런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6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동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먹을 것이 없던 나라였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독재 정권의 압제에 시달렸던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힘들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100여 년 만에 5만 개의 교회와 1300만 명의 성도를 이루는 급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성적인 타락이 판을 치다 보니까 뜨거운 신앙은 어느덧 사라지고 미지근한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해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의지하다가 좀 살만하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되니까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나의 돈을 의지하고 시간 있을 때 하나님 섬기고 바쁘지 않을 때 주님 섬기고 내 마음대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차츰차츰 식어져서 미지근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양자택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뜨겁게 믿고 아니면 아싸리 관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양다리에 걸치면 어느 한쪽에서도 만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지금 어디 가면 재밌는데 어디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못합니다. 또 죄 지려고 하면 그래도 내가 어디 교회 집사인데 누가 보면 어떡하지? 죄도 마음대로 못 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 관두고 세상을 향해 가든지 아니면 세상을 접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너희들 믿지 말어 그 얘기는 아니죠. 더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라 그래요? 야,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려면 집어쳐, 공부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때려쳐, 이렇게 얘기할 때 부모님이 하는 얘기는 뭐죠? 공부도 열심히 해, 이 말이죠. 이때 자녀가 그래요? 나 그럼 공부 때려칠래요, 재미없어요 하면은 몽둥이가 날라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뜨겁게 하든지 아니면 차갑게 하든지 말씀하시는 것은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 그러면 아예 안 믿을래요 하다가는 예수님한테 사랑의 매를 맞게 되겠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결정을 요구하고 계세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건지 아니면 이 마귀의 적당히 믿어라 라는 이 미온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할 건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로 결심하시고 헌신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라. 17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지만 너희가 누리는 만족은 영적인 만족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이야. 영적인 이 세상의 만족을 영적인 만족과 혼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지금 결혼 잘해서 사니까 나는 축복 많이 받았어. 나는 뭐 음식 걱정하지 않고 집값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니까 축복받았어.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축복만 추구하다가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차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에 흡족해 하지 마시고요, 내가 과연 영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갖고 살고 있나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만족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의 할 일을 다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면 만족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들한테 물어봤대요. 돈 만족하게 벌었냐고. 그랬더니 일률적으로 하는 말이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고. 조금만 더 벌었다. 저도 이런 걸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어온 경험은 없지만 신학교 다니면서 잡을 제가 5개를 가졌었습니다. 신학교 다녔죠, 유th 패스터 했었죠, 백과사전 팔러 다녔죠, 그 다음에 아파트 매니저로 일했죠, 그 다음에 외환거래 그 일을 팔타임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애들 어리고 그러니까 와이프도 일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개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았는데 뭣도 모르고 그 중에 외환거래를 좀 일본 엔화, 제페니즈 엔을 원 유닛 이 1,000불인데 원 유닛을 제가 인베스트 했는데 3시간 만에 팍팍팍팍 올라가더니 4,000불이 벌렸어요. 4,000불이.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학생회 전도사 하면서 한 달에 800불을 벌었거든요. 근데 3시간 안에 4,000불을 벌게 되니까 그냥 세상이 다 내 거가 된 것 같아요. 라고 이 4,000불을 뭘 할까? 차를 살까? 집을 살까? 아무것도 안 되지만 와이프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세상 그렇게 입이 막 여기까지 찢어지고 돈이 벌리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날 집에 갔는데 잠시 후에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원 유닛을 인베스트 하지 않고 투 유닛을 인베스트 했다면 오늘 4시간 안에 6,000불을 벌 수 있었는데 아유 이 바보, 아유 이 바보.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사실 내가 3 유닛도 할 수 있는 자금을 내가 모아놓고 했는데 그래 9,000불 거의 마블 버는 건데 아유 하면서 막 머리카락을 막 뽑고 싶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까지 너무 행복했는데 제가 3,000불 벌기 전보다 더 그 3,000불 벌기 전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 순간 돈으로 만족을 얻을 수는 없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 것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을 찾아 헤매다가 영원히 만족을 줄 하늘의 복을 차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자랑하니? 너희들이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자랑하니? 의학이 발달돼서 좋은 안약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업적을 세웠다고 자랑하니? 그런 거 갖고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영적으로는 어떻게 사냐?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이 적나라한 표현으로 그들의 이 영적인 실상을 얘기해 주잖아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사탄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며 깔깔대고 비우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눈을 떠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먼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때는 스탁 마켓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금에다 투자를 다 했나 봐요. 그래서 황금을 사다 드려서 나는 황금이 몇 궤짝이 있어,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황금 몇 궤짝이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영적인 나에게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인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금은 가장 뜨거운 용광로에서 재련이 돼야 나오는 보석입니다. 뜨거운 불을 지피면은요, 불순물이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러면은 그거를 제거하고 또 불을 지피면은 또 올라오면 또 제거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나중에 재련사의 얼굴이 그 순금 위에 이렇게 거울처럼 비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순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하게 비춰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는 거죠. 쉽게 요리조리 피해 다니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고난과 연단과 봉사하면서 남하고 부딪히고 막 오해받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걸 하면서 내 속에서 불순물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때 회개하면 또 예수님이 걷어가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을 찾는 것으로 기뻐하지 황금 궤짝이 쌓인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게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모직 산업이 발달해서 좋은 옷가게들, 로데오 거리처럼 멋있는 옷가게들에, 거기에 아마 그 100% 캐시미어에다가 뭐 그 여자들 긴 거 외투 뭐라 그러죠? 밍크 코트, 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이 집에는 금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옷을 그냥 멋있는 걸 입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그 육체의 몸뚱아리는 옷으로 가렸을지 모르지만 너의 영적인 벌거벗었으면 뭐로 가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에게서 흰 옷을 사서 너의 영적인 수치, 죄를 가려라, 이것입니다. 죄를 덮어라, 씻어내라, 이것이죠. 흰옷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의로 덧입힘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더 이상 수치스러운 죄의 영적인 치부를 드러내고 살지 말고 이 흰옷을 입고 영적으로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라,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내게서 안약을 발라 보게 하고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안약을 팔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약을 사러 라오디게아에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잘 고쳐주는 안약을 만드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눈 맨날 떠주게 하면 뭐하냐? 너희가 영적으로 장님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헐벗고 가련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내 주위에 주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게서 사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게서 사라는 것은 이러한 순전한 금,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흰 옷,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아무리 우리가 명상을 많이 하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이러한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 또 세 번 사라 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공짜로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주님 이거 다 주세요, 이렇게 wishful thinking만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19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나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미워서 멸망하게 하려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미운 사람들은요, 책망 안 하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될 대로 되라, 그러다가 너 그냥 망해버려라, 그냥 놔두잖아요. 부부 관계도 부부싸움 하는 부부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어떤 부부가 위험하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스톤워링이라고 그러죠. 말도 안 하고 서로 본척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은 거의 이혼으로 가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책망을 안 하셨을 거예요.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아유 나도 가슴 찔려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회복할 소망이 있다는 것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회개를 먼저 하고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열심을 먼저 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여기 있는 회개라는 뜻은 원래 있을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영적인 열정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되찾을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가운데 식어져가는 믿음, 정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경각심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요, 신앙에 열심을 내는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그대로 하면서 내 삶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일장춘몽이죠. 내 삶이 변하기 원하면 내 생활이 먼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커피를 주문해서 마시면 커피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죠? 식어지죠. 식어지는 커피를 뜨겁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커피를 갖다 다시 부어야 돼요. 그죠? 뜨거운 것을 계속 부어야 그 안에 있는 커피가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엠마오 길로 고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갖다 붓는 것, 그걸 갖다가 영적인 열심을 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열심, 이 열정을 회복해야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예배 생활에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예배 생활, 이래서 빼먹고 저래서 빼먹고 하면은요, 거기서 신앙생활에 미지근해집니다. 꼭 타주에 가셔야 되면은 거기에서도 교회를 찾아서 예배 드리세요. 병원에 입원하셨으면 거기서 TV를 틀어서, 아니면 인터넷이라도 놓고, 아니면 성경이라도 읽으시면서 주일 예배를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세 분밖에 아멘 안 하셨는데 주일 예배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또 말씀 생활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새벽 이슬 11월호가 또 나왔는데요, 내일부터 또 시작합니다. 이거 받으셔가지고 정말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내 말씀을 뜨거운 예수님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1년 1독 그 성경 통독표가 있고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여러분 한 명당 꼭 성경 한 명을 한 번을 읽지 못하고는 백이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시스템을 바꿉니다. 뭐냐면 지금 인쇄소의 주문해서 제작 중에 있는데요, 커다란 배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복도에 쫙 붙여놓고 위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쓰고 밑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스티커를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헌신하신 분들은 창세기 읽을 때마다 딱 붙이고 교인들이 지나가다 다 볼 거거든요. 아무개 집사님은 어디까지 읽었나? 아무개 장로님은 어디까지 읽었나? 아이고 좀 분발하셔야 되겠구만 그려. 그리고선 이 율법서는 몇 월 며칠까지, 그 다음에 역사서는 몇 월 며칠까지, 예언서 시가서는 몇 월 다 써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반드시 1년 1독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헌신하셔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해야죠. 기도 생활. 그래서 우리 요새 새벽 기도에 주중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토요일 날 미스바 새벽 기도 때는 아주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미스바 토요일 새벽 기도를 금요일 저녁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미스바 찬양 기도회를 해서 우리가 한 30분 동안 뜨겁게, 우리 찬양팀 잘해요 못해요? 너무나 은혜롭게 잘하잖아요. 뜨겁게 하고 말씀 한 20분 간단하게 전하고 한 40분 정도 우리가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합심 기도 5분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 날로 옮겨서 교인들이 다 나와서 정말 가슴이 터져라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부흥회 할 겁니다. 여기에 나오실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밖에 지금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실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대신 토요일 날은 우리가 중보기도팀 중심으로 계속 새벽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헌금 생활, 우리가 정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전도 생활, 여러 마켓에 나가서 우리가 매주 이 CD를 놓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서 직접 전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고 가면은 설교 CD를 드리잖아요. 그걸 받고 한 번 듣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내가 한 번 들었으면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것을 목표를 삼으세요. 그 CD를 듣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되십니다. 우리 교회 찾아 나온 분도 벌써 여러분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도 생활에 힘을 내시고, 또 봉사 생활 여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15개 사역팀이지만 내년도에는 17개 사역팀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피곤해서 내년엔 쉴 거야 하시면은요, 그게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포지션에서 섬길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쉬는 거는 천국에 가서 쉬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목사가 된 것 중에 제일 감사한 것은 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말씀을 채워넣어야 되고, 기도로 채워넣어야 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봉사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살아지더라고요.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엔 쉬어야지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에 가서 쉬시고, 그때까지는 열심히 봉사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 가지. 첫 번째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양자택일 하라는 거죠. 뜨겁게 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아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열심을. 그래야 있어야 될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이지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라. 또 어디서 뉴스 듣고 그냥 흘리듯이 설교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그게 끝입니다. 안 돼요. 예수님의 초청에 오늘 응답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거짓된 기쁨과 만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빠진 기쁨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문 밖에 서 계셔요. 문 밖에서 예수님이 포함되지 않은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 원하노라,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참된 기쁨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골치덩어리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시면서도 다른 데 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을 내려 멸망시키지 않고 처량하게 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시겠어요? 우리는 게으른 신앙생활,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 예수님의 한없는 인내와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오래전부터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드리고 있느라 이거는 현재형으로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젠틀맨이시기 때문에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 그림 잘 안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시면 문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보이죠? 문고리,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은 밖에서 여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고리예요. 예수님은 두드리기만 하시고, 그러나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들어오지 않으시고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지만 우리가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토해내침을 당하는 그런 통탄한 후회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주여 제가 나태했나이다, 제가 미지근했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들어오셔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꾸짖는다는 말 하나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 교제한다는 거죠. 친교한다는 겁니다. 깊은 사랑을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속상하게 하고 있을 동안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세요. 그리고 어떤 약속까지 하십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 예수님이 앉는 보좌는 어떤 의자일까요? 왕좌입니다. 왕좌. 왕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뭐 한다 그랬습니까?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요한계시록 왕좌에 앉혀겠다는 말씀을 어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서도 가장 말썽쟁이, 가장 열심히 없었던, 칭찬 하나도 받지 못했던 그런 교회에게 가장 위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누구든지 내 말을 들으면 했잖아요.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3장,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속을 썩이고 못된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양다리 걸치고 세상과 간음을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영적인 열심을 내셔서 뜨거움을 되찾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가지시고 그뿐 아니라 천국에서 같이 왕노릇하는 이러한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내가 과거에는 비록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주여 오늘 제가 주 앞에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실천에 옮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뜨거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저희가 거행을 하게 되는데